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완서 작가님의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6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만 만나면 자랑이었던, 집안의 자랑이고 본인의 삶의 자랑이었던 그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고 나서 매일 슬픔 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 슬픔 속에 일기를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너무 울어서 힘이 다 빠진 후에야 잠을 청하는데요,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일매일을 보냈다고 그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 같았다. 격렬한 토악질이 치밀어 아침에 먹은 걸 깨끗이 토해냈다. 여러분, 박완서 씨는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집에 성화 같은 거, 또 묵주 같은 걸 놓게 되는데요, 어느 날은 그 걸려있는 그 예수님 상을 향하여 이 박완서 씨가 이렇게 혼자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 깊은 아이로 점지한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더도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소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왜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탄식시라고 하는데요, 탄식시가 시편 150편 중에 70편이나 됩니다. 거의 2분의 1이나 되죠. 하박국 1장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도전적인 질문, 어투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1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스크린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박국 역시 하나님은 언제까지입니까? 왜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어요. 악인은 의인을 탄압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을 보고 침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역사적 상황이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와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아주 악한 왕인데, 그 아들 요시야 왕은 굉장히 통치를 잘한 하나님의 의로운 왕으로 불리우는,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죽고 여호와김 왕이 됐는데, 여호와김은 또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레미야 36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 36장 2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웠더라.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 왜 의롭고 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 왕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죽도록 내버려뒀습니까? 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원래 애굽의 군대가 바로 바벨로니아와 전쟁을 하러 간 사이에 거기에 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괜히 나가서 전쟁도 안 했어요. 그냥 화살을 쐈는데, 이 애굽의 군인 하나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을 맞고 그냥 죽었어요. 8살의 왕이 돼서 39살에 죽었는데요. 너무 한참 창창한 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고 바르게 이끌었던 왕, 정말 의로운 왕.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드디어 요시야를 통하여 다윗의 전성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사했어요. 하나님, 그런 의로운 왕이라면 화살이 날라와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아니, 화살이 날라오면 차라리 옆에 사람 맞아야지 왜 하필이면 그 왕이 맞아 죽습니까? 그리고 화살이 날라와도 뭐 이런 데 맞으면 좀 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왕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놀라운 평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역대하 34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의로운 요시야 왕이 한참 창창한 나이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 그래서 백성들이 불의 속에 탄압 속에 내버려 두던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세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역대하 35장 25절을 보면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의 죽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애가를 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면 살아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아마 하박국 같은, 하나님, 제가 작년에도 어려웠는데 이제 올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남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서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런데 사실은 이 대답은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점령국을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포악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대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지만 더 불의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징계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이 더 호전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질문해요. 1장 13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바벨론 사람이 더 불의한데, 더 악한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점령하는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1장 17절에 보면 그물 얘기가 나와요. 마치 어부가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잡아서 사로잡아 갔어요. 그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냐면 그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성로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굉장히 하박국 태도가 아주 꼿꼿합니다. 꼿꼿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때는요,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아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막 고개를 탁 쳐들고 하는 그런 장면하고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랬던 하박국, 하나님께 되게 호전적으로 도전적으로 따지듯이 지금 말하는 하박국이 3장 17절 18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걸 하박국의 기도가 아니라요, 사실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공격하여서 곧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하박국은 오히려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가까이 사는 이 동네 사업장 중에 단골 사업장 하나 있습니다. 그 단골 사업장에 잠깐 가게에 들려서 이런저런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요,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게 월세를 못 내서 지금 며칠 전에 몇 개의 부동산에다가 가게를 내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하면 좋을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뭐 하면 좋을까요? 한 30분 동안 그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물론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지금 오늘 하박국은 3장 18절을 고백하고 있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많은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가능했더라고요. 자,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박국이 봤던 게 있어요. 하박국이 봤던 건 뭐냐면, 하박국은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너무나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더 잘 사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씀을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삶을 하박국은 보면서 그런 삶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요,
이제 2장 후반부에서 3장으로 들어가면서 하박국이 본게 달라집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하나님께 2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2번째 듣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박국의 시선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전체의 역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끌어가고 있음을 하박국은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지 성경으로 1장 6절에 보면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불의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데, 바벨론 사람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벨론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기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에서 은금을 다 빼앗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짓는데요, 바벨론 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불렸어요. 어떤 나라도 바벨론 성을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바벨론 성을 유프라테스 강 위에 성을 지었는데요, 성의 물줄기를 한 줄기는 성 안으로 흐르게 하고 2줄기는 성 밖으로 흐르게 해서, 이 바벨론 성을 들어가려면 강을 건너야만이 들어가는데, 그 강의 유속이 너무 빨라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심이 너무 깊기 때문에, 여러분 바벨론 성의 두께가 30m입니다. 그것도 이중성벽이에요. 높이가 120m.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0m면 여기서 아마 저 정도, 저 끝에까지 30m 정도, 좀 더 될까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이 이중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가 와도 바벨론 성을 공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냐, 내가 심판하겠다는, 네가 아무리 난공불락의 상에 있을지라도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14절에 나온 것처럼 많은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큰 신상의 꿈,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꾸는데요,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비유합니다. 금머리. 그처럼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처럼 그런 바벨론 성에 아주 난공불락의 성을 지어놓고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공중정원을 졌어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공중정원 한번 쳐보시면요, 지금으로도 그 건축 기술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사의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외국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은 게 공중정원입니다. 그 공중정원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그 벨사살 왕이 공중정원에서 모든 귀족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시각에 뭐였냐면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지금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벨사살 왕이 설마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공격해? 그래서 오히려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 5장 25절에 나온 말씀,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씨가 사람의 손가락에 나서 벽에 쓰여집니다. 그때 술 마실 때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벨론 성이 어떻게 점령당한지 아십니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의 장군인 고레스 장군, 우리는 고레스 왕으로 알고 있죠. 고레스 장군이 이 성이 강 위에 지어졌다는 걸 알고 강 상류를 360갈래로 나눠버려요. 강을 파서. 그러니까 당연히 강물이 마르겠죠. 그리고
성 안으로 물줄기가 흐른다고 했는데 물줄기가 마르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 군인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점령해. 그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 사람들 급 점령을 해서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세워서 그렇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23년 만에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한 30년, 40년의 큰 그림을 하박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한다면 뭔가 학벌도 좋고 그리고 또 실력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겸비된 사람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 같은 어부를 택해요. 그리고 베드로를 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시몬, 더 이상 시몬으로 부르지 마라.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여기서 페트라, 헬라어로 반석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큰 그림을 봤어요. 나중에 이런 베드로가 지금은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갈 거다 라고 예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보셨죠. 전옥표 씨가 쓴 빅피처를 그려라 라는 책에 나온 한 예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한 아이가 도화지를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라고 선생님이 했는데요, 온통 모든 도화지를 까만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장도 아니고 여러 장.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미술 선생님이 지켜보다가 도저히 얘 문제가 있다,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의사 선생님의 상담을 받게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담 받고 있는데도 얘가 계속 도화지 가지고 검은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얘는 계속 그냥 도화지에 검은색만 칠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루는 엄마가 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안에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화지 안에 여전히 그림인데요, 엄마가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다가 이 그림과 우리 아이가 다른 그림하고 뭔가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퍼즐을 맞춰보니까 어떤 그림이 형성이 되냐 보세요. 큰 고래 그림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아이는 처음부터 큰 고래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또 부모님이 그냥 그 도화지 한 장에 그린 그림만 보다 보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큰 그림을 지금 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도화지 몇 장의 그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분들의 인생 속에 귀한 교훈과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퍼즐 조각이 거의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그때마다 있었던 어떤 사건, 개인에게 사건들을 교훈으로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서 진행이 되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도화지 몇 장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려지지 않는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 그림들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또 자녀들이 조금만 빗나가도 그것 때문에 조바심 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박완서 씨 책 한 말씀만 하소서, 그 일기를 적을 때는 박완서 씨가 정말로 눈물로 슬픔으로 그 일기를 매일매일 적어 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박완서 씨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이 도화지 몇 장을 보고 막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호전적으로 따지던 것이 너무나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의 열매, 감람나무의 속출, 밭에 먹을 거, 외양간의 소,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도화지 몇 장이 우리 뜻대로 그려지지 않아서 답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큰 그림을 완성하려면 3절과 더불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뜻대로 당장 더디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신실함, 확고부동함,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의역으로 하게 되면 의인은 신실하게 버팀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중에 이 단어가 50회 정도 사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요,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꼿꼿이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전쟁이 져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손을 하나씩 모세의 손을 받칩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에무나예요. 모세는 자기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도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버텼어요. 그런가 하면 아론과 훌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받치니까 끝까지 버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10장 32절에 보면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교제하는 시티라는 단체에서 같이 섬기는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는 해에 사모님이 셋째 막내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자녀를 낳을 때 보면 건강하게 다 낳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이 김병년 목사님 사모님이 뇌병변,
낳다가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 뇌병변과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17년 동안, 막내딸이 17살인데 17년 동안 계속 아무 의식 없이 집에 누워만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김병년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바람 불어도 좋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만날 때마다 목사님께 사모님의 안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에는 늘 비바람이 분다. 고통의 비바람은 나에게도 불고 자녀들에게도 분다. 다 큰 녀석에게도 아직 어린 녀석들에게도 여지없이 불어온다. 그러나 언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사랑하기에 너무 버거워 아내를 포기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부인할 수가 없다. 반복되는 고통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비를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삶에 부는 바람으로 모든 인생이 흔들리기는 마련이지만 결국에는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겉은 흔들려도 땅에 뿌리 내린 속사람은 점점 견고해진다.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져도 새로운 싹이 나고 태양을 향하여 뻗어오른다. 깊이 내린 뿌리는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바람이 동일하게 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인생의 비바람은 붑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비바람이 불었습니까?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면 다시 올라와서 굉장히 화나게 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잠잠해지면 또 다시 올라와서 화나게 하고.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가정적인 일이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나는 그런 바람이 불어오는데 나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세상에게로, 혹은 주님에게서 나에게로 그렇게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바람이 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비록 겉은 흔들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박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말한 3장 17절 1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운데 부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그렇지만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저마다 다 비바람이 양상이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크신 계획이 그런 상황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죽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지금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잘 버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좋게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한 번 더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좋게 웃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도화지를 그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 그림, 도화지 그리는 도화지 그림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고 혹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다운되고 절망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작은 도화지의 그림의 시선이 내가 있었다면 그 시선을 옮겨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인은 내게 주어진 자리에, 그게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주어진 자리에서 버팀으로 하나님의 신신을 믿고 버팀으로 살리라.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를 향한 지시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 지시하신 말씀 앞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신실함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그 붙들며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한 걸음을 넘기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버팀으로 내게 주어진 이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내게 맡겨주신 이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싸워보며 믿음으로 신실하신 주님만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만도 오늘도 버텨내고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버텨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아버지는 내 삶에 부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의인은 버팀으로 살리라. 신실함을 믿고 아버지께 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에
아버지 그 비바람은 끊임없이 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비바람이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흔들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의 뿌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깊이 아버지 뿌리 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 뿌리 내리는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상황에 아버지 우리 잘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